우리가 오늘 합독하신 말씀, 사역자의 자세, 합독하신 말씀 가지고 사역자의 자세라는 주제, 일꾼의 자세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자세.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의 자세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써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환난을 아주 많이 당합니다. 많이 두드러졌나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서 죽을 고생을 하는 동안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전도를 계속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핍박이 심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전도에서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핍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특별히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핍박을 만나. 그래서 할 수 없이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선해서 복음을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신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아니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이 싸움닭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막 핍박을 하는 거죠. 특별히 은사를 받은 사람.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아덴으로 가자. 아덴에 가서 아덴 사람들은 뭐예요? 지식, 지혜가 충만하니까 이 지식을 좀 써서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했는데 복음이 잘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또 나오고. 그래서 고린도로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니까 너무 또 사람들이 순하고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이제 잘 목회를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에 보면 순서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잘 목회를 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핍박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본문을 우리가 설교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세리상이 이게 주님의 재림을 강조하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 이게 주의 강림. 그러니까 각 장을 읽어보면 마지막 부분에 주의 강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1장에도 마지막 부분인 10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2장에도 마치는 부분 19절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3장에도 마치는 부분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4장에도 마지막 15절에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강림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5장에도 2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이렇게 나옵니다. 후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이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또 말세를 사는 성도의 자세. 우리도 주의 강림, 재림을 소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강림이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말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처음 본 것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올해가 2020년이니까 202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초림이라고 하죠.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에 오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심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재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강림.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은 재림신앙을 확고하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래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재림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했듯이 데살로니아에서 핍박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 갔다가 아덴으로 가고 여기서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에서는 분위기도 좋고 교회도 부흥하고 재미있게 사도 바울이 막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진짜 소식이 오는 거예요. 생긴 지 1년도 안 된 연약한 교회 데살로니가의 소식이 계속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핍박이 심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감당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핍박을 이기고 믿음을 유지하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핍박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살아라, 신앙생활해라. 그 핍박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재림이다. 세상 환경이나 인간을 보면 늘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 땅의 것은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망도 많고 환난과 괴로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세적으로 살면 우리의 삶은 늘 좌절하고 고통스럽고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 재림신앙을 가지고 생활한다면 어떤 환경이 어렵더라도 너희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오직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림신앙을 가지고 어려운 모든 환경을 이겨내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역사가 깊은 것도 아니고 전통이 있고 오래된 구약성경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자마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처음 부분에 너희들이 주고받는 일에 참여하는 귀한 일을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했다는,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됐다고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먹게 다니는 것, 내가 주님을 온전히 내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말씀을 받자마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 생활을 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와 같은 모범적인 성도가 되고, 또 그런 성도가 이루어진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주님이 사용하실 수밖에 없다 이 말. 그래서 이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제가 늘 외치는 말씀이 기에 쟁쟁하면 승리할 것입니다. 제가 늘 외치는 것이 내 살아생 전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으로 여기고 살아라고. 제가 거짓말했는지 늘 얘기했잖아요. 천년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아야 돼.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면 바로 천국에 가자. 물론 생물학적 죽음을 맞고 하나님의 보좌의 심판대 주님 강림하실 때 일어나서 그러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그 영화를 누리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면 좋자. 그래서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복이 최고의 복이다. 주님이 오시면 궁중에서 주님과 혼인 예식에 참여하고 메시아 왕국 즉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사는 은혜를 맛보는 것. 그런 은혜 내 살아생전에 주님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왜 내가 근신하게 깨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핍박 속에서 방황하지. 응? 올라가는 자 보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제가 늘 외치는 말, 지금이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성경의 이름대로 교회에 이제 앞으로 핍박이 올 것입니다. 이때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즉 세상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주님, 내 살아생전에 주님 뵙기로 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 이 땅의 소망은 잠시이고 성공보다 실패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주님 나라의 소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복음이 땅끝까지 침파될 때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에 힘써서 사역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에 힘쓰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 빨리 오시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전도와 선교를 하는 사역자의 자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사역을 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가?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면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빌립보 교회와 마찬가지로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범적인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소고와 소망의 인내를 실천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모범적인 일꾼 즉 전도자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정한 인생들입니다.
늘 죄성이 있어서 넘어지고 늘 실수하고 그런 연약한 존재. 이런 우리를 옳게 여기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지할 때 의인으로 삼아주셨다는 것. 즉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아무 자격도 없는데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로 자녀 삼아주시고 복음을 전할 자로 세워주신 이 큰 감격, 일꾼 세워주셨다는 것.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직장을 잃으면 슬프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일이 없는 자는 얼마나 슬프겠어. 근데 우리는 영원한 일꾼 삼아주신 그 은혜, 나 같은 것을 삼아주시는 은혜, 나 같은 것을 감찰하시고 기억하시고 내가 무엇이 가는데 나를 생각하시나요? 그 은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감히 나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직분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감격하여 나 자신은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짓밟힐지라도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진다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나이다. 나는 죽어도 싸다. 짓밟아져도 좋다. 이런 자세를 말합니다. 자기 존재를 알면 다 이런 자세로 일을 합니다. 잘못된 사람은 자기를 과장하고 자기 선전을 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잘 알지를 못하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존재를 잘 알았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크기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뛰어난 사람이야 사도 바울. 그런데 주님 앞에 자신을 깨닫고 보니 나 같은 것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데 나를 사도로 세우시고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 전할 부탁을 하셨다는 거,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오직 주님 기쁨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세상적으로는 사장이고 뭐고 쓸모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다 쓸모없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영적 일꾼 삼아주셨다는 이 은혜가 감격하다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부탁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도 인생이 더러운 사람도 깨끗하게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야말로 천하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런 부탁을 받았다. 하나님이 부탁을 하셨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내 자신이 뭘 내세울 게 뭐가 있냐. 이런 자격 없는 자가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야지 사람 눈치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새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의 시작부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사회가 다 좀 자존심 상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 오직 주님이 기쁘시다면, 주님의 일이라면 때가 좀 짓밟아집니다. 그걸 주님께서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일꾼된 자로서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세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말라는 6절에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앞절 5절을 보면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첨을 늘 경계해야 돼요. 아첨이란 흔히 사회적 지위, 높은 권세를 가진 회장님,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는 우리 스스로도 저분 좀 수준을 높여야 되지 않나? 저분들에게는 좀 고상해야 되지 않나? 그 사람들이 이렇다면 네 맞습니다. 사장님 그렇습니다. 뒷말을 맞춰주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에 화답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아첨이다 이 말. 전도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전도자는 정말 그래서는 안 되고 사람들은 누구나 죄인이고 너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너도 똑같은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라는 이 사실을 읽게는 말을 해줘야 된다. 죄성을 말해줘야 됩니다. 몇 주 전에도 설교했지만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첨하는 자들의 마음에는 탐심이 있기 때문에 아첨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회장님한테 잘 보이면 뭐라도 혹시 이런 이렇게 높으신 분한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은 똑같아서
우리가 그런 것을 벗어버리고 죄성을 가지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기에 오히려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주님의 일꾼된 자들은 사람의 칭찬이나 대접에 마음을 써서는 안 된다.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이 심하니까 바울이 아덴으로 가잖아요. 아덴이 지금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소크라테스부터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들의 고향, 철학의 고향.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도 보면 약간 이 사람들은 좀 철학적인 논쟁을 하고 그랬잖아요. 나도 너 지식적인 논쟁을 했더니 복음이 많이 증거가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는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보여. 그랬더니 교회가 잘 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봉사하려면 사람의 영광을 굳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구하고 영광을 받기 원하는 마음이 들어가면 곧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했습니다. 사람한테 칭찬받고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즉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면 오히려 두려운 자리에 서게 될 수 있다. 칭찬을 받는 사람은 내가 사람에게 칭찬받다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지 모릅니다. 오히려 칭찬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지금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을 너무 좋아하니 이것이 바로 세속화라는 것입니다. 세속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가 세속화입니다. 요즘 세상은 사람 일등주의, 지금 모든 교육체계는 과학체계, 전부 인간의 죄이다. 인본주의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고 우리는 서로 사람이 볼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인간에게서 인기를 얻고 이름을 얻고 사람의 박수를 받고 사람의 인기를 차지하는데 얽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바로 전해지지 않고 사람을 의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자극적인 것은 빼주고 하다 보면 오히려 사람의 길을 긁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얘기는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당신 회개하라. 그런 행동은 하나님 앞에 죄다하면 뭐야? 요즘 같은 싸움 나고 네가 뭔데? 덤벼들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어느 선지자가 사람에게 대접을 받았습니까? 에레미야, 이사야 선지자 다 회개하라 했을 때 고난을 훔수당했잖아요. 저부터 사람에게 존중받고 사람에게 영광받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도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남을 섬기는 것도 은밀하게 감당할 때 주님께서 보시고 갚아주신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유순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순한 자. 순한 심. 온유한 자가 땅을 기어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혈기 성질이 확 뒤집어지는 거. 그 사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순한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습니다. 여기서 유모는 나무 아이에게 젖먹여 주는 자가 아닙니다. 젖먹이를 둔 유모가 엄마다. 유모가 전유자 써가지고 지금 젖을 먹이는 지금 이 돌쟁이 젖먹이는 그런 엄마, 그런 자세로 우리 성도들을 양육을 해야 된다. 얼마나 조심스러워. 애만 오면 달려가고. 그러니까 젖먹이를 준 엄마, 그러니까 젖먹이 어머니가 자기 아이에게 대하듯 이 말이에요. 이런 자세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우리는 유머라고 하면 돈 받고 봐주는 그런 유머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을 대할 때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르듯이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머니가 젖먹이 아이에게 하듯이 마음껏 주고 계산 없이 주었는데 그 자세가 유순한 자세였다. 그런 자세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TV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애기 봐주는 사람 드렸는데 난지 18일인가 20일 된 아이를 CCTV 이제 부모들이 해놨는데 식구하고 20일 막 쥐고 던져보고 막 이 우시통을 이주시 그런 거 참 엄마가
그 아이도 올해 해간만에 낳은 아이다. 아니 그러려면 보질 말지 왜 여자들이 독한 거예요. 뭐가 자기 인터가 벗어나면 이거 난지 한 달도 안 됐다니까 100일도 안 된 애를 갖다 막 애가 경기가 들어가고 막 그 뒤로 저도 막 놀래 얼마나 놀랬겠어요. 응? 애들 다 자기 본능이 있는데 막 자본들 지금 감옥 갔어. 그거 아주 막 그러더니 엄마가 막 애기 엄마가 놀래서 쫓아오니까 무릎 꿇고 한 달 동안 돈 안 받고 봐주겠습니다. 그러니 누가 거기다가 한 달을 맡기겠어. 정상적인 엄마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사회 갈 때 유순한 자가 돼야 된다. 다른 말로 온유한 자가 돼야 된다. 성경이 이르기를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했습니다. 심령의 땅, 영적인 것도 온유한 자가 많이 거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원도 또 사자나 호랑이는 개체수가 적잖아요. 그러나 아프리카 임팔라 같은 것은 뭐야? 약간 타기만 하고 툭툭 뛰지만 얼마나 나오면 막 새끼들이 막 엄청 초식동물 목회는 말할 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정말 유순한 심령을 가져야 돼요. 목사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목사의 심령은 유순한 자가 있어요. 저를 보시고 제가 싸납게 생겼으면 얘기를 해줘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제가 거기서 김동희 목사 얘기해줬잖아요. 그분이 교회를 잠실에서 개척하고 여기서 개척하고 거의동에서 개척했는데 열심히 들으면 개척하면 100명 그냥 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150명. 근데 한 번은 성도들이 뭘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는데 응? 너무 성질이 난 거야 이 양반이. 자꾸 성도도 시비를 걸고 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당신들 가라고. 필요 없다. 응? 성질을 성빈이 말대로 꼬라지를 내고 그냥 안 되니까 혈기를 부려고 가버리고 너희들 없어도 내가 또 하면 된다. 근데 그분이 그 전보다도 20시간 전도를 얼마나 하고 그런데도 그 뒤로는 20년 넘게 잘 주님 앞에 내가 혈기를 부리고 주님 붙여준 성도들에게 꼬라지를 냈더니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목회자의 그 별세 목회의 대부가 누구냐면 이중표 목사님 들어가셨죠. 응? 그래서 이중표 목사님인데 이중표 목사님이 막 눈도 부개부개 그래서 막 잘 생겼잖아요. 그분이 고향이 전북 부안. 그래서 신학을 마치고 부안교회에서 목회를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옥구에 있는 교회가 분쟁 중인데 청빙을 했는데 거기서도 교회를 너무 잘했잖아요. 나중에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구 관악교회에서 지금은 이제 신림동이라고 하는 거 난양동이라고 관악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초빙을 했어요. 거기서도 2년 만에 성도가 2배로 됐어요. 2배. 목회를 너무 잘하고 자기 하는데 어느 날부터 장로님들하고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사사건건 부딪히고 아주 막 늘 싸우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장로님들하고 싸우고 예배 전에 싸우고 끝나고 싸우고 이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성도를 만나야 된다는 그러잖아요. 그렇게 훌륭하게 목회하신 분도 늘 싸우고 그러니까 마음이 거칠어져 있는데 한날은 설교 올라고 딱 있는데 계속 성가 때 고하 차 손속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신기도 불편한데 딱 서는데 계속 이게 저도 그냥 응? 하는데도 계속 입하고를 하는 거야. 예배 시간, 설교 시간인데 순간에 성질이 나서 성경책을 그 머리를 향해서 날린 거지. 네? 얼마나 여러 가지 뭐 성질하게 날렸는데 가서 그 머리에 맞아야 되는데 어디로 갔어? 자기를 자꾸 미워하고 지금 반대하는 장로님 딸 얼굴에 가서 맞아버렸네.
장로님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쫓아내고 저걸 해야 되는데 성기라는 올라와서 모가지를 끌고 내려가고 막 예배 중인데 나는 천국이 버리는 거야. 너 새끼. 막 하면서 도망가서 사택에서 골방까지 들어가는데도 밖에서 돌을 던지고, 응? 뭐 죽어버리는, 막 교회에서 싸움이 나. 교회에서 싸움이 나면 하나님은 어떤 편이겠어? 둘 다 마귀 편이야. 항상 우리가 알아야 돼. 어느 교회가 하나님 편은 없어, 싸우는 거.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목 설교하려고 썼더니 그게 댁에서 목살라고 끓이보내. 그래서 차가운 겨울날 아무것도 없이 쫓겨났잖아. 쫓겨나가지고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응? 그래가지고 통에 차고 가면서 청계산 가서 금식기도부터 6개월 동안 완전히 지렁이 같은 야구 되는 거야. 자신을 완전히 죽이고 내가 정말 내가 그래서 별세 목회잖아. 별세 목회. 이렇게 돌아가지만 목회는 죽어야 된다. 그래서 완전히 죽어서 시체가 돼서 나오는 거야. 응? 그때 하나님께서 개척하는 사람을 주고 개척하면 왕도 없고 지금 교회에서 이 쫓겨나고 지금 이게 평판다. 근데 이게 개척해가지고 광포에 한신교회 분당에 한 대교회를 이뤘잖아요. 그래서 별세목회요. 그 교회에 장로 되려면요 교회 한 개 이상 개척해야 장로 돼. 그것만이 아니야. 그 교회 들어가면 뭐 온전한 11조는 기본이고 죽어서도 장로님들 재산과 유산을 교회에 받지 않아요. 아주 그 5개가 있어요. 죽일 때 재산만 받지 않아요. 장기까지 기증 서약을 해야 돼. 그래야 장로님 시켜주는데 그도 장로님들 하려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죽어지고 나서도 교회에 있어. 그런데 거기 또 앞장서서 반대했던 장로님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했냐. 이제 목사님은 하나님 처리해서 청계산 기도에서 죽어서 나와서 그렇게 목회를 쓰시고 앞장서서 장로님은 돌 붙이고 오시다가 큰 사업을 크게 하십니다. 안전벨트도 안 매고 오시다가 공사장에서 그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장로님이 튀어나갔어. 튀어나갔는데 공사장에 철근 하나 탁 나와 있는데 그 철근으로 그냥 가슴 찔러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교회 싸움이 이렇다니까. 우리 저기 있을 때 옆집 그 양반 늘 간절하잖아. 제 목사님 쫓아내는데 열심히 했다가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지 나는 뭘로 맞는지를 안다고 얘기했잖아. 이 앞전 교회 옆에 고깃집이. 그래서 우리가 성도나 목회자나 복음 안에서 죽어져야 하나님이 쓰신다니까. 내가 살아서는 주님이 타고 일할 수도 없어. 그래서 별세 목회 이종규 목사님. 그 보면 기가 막힌 얼마나 쫓겨나면서 본인이 철두철명이 죽은 거예요. 철두철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때부터 타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책임 있는 교회. 그래서 지뢰인 같은 데 야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져야 주님이 우리를 타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생마 봐봐. 야생마 길들일 때 성경에 보면 우리를 말로 비유하는 비유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말이야. 우리 주님을 태워야 되는데 내 생각이 있으면 주님이 태우죠? 아니 야생마 처음에 올라가 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떨어질 때까지 난리야. 그러니까 그 붙어있잖아. 붙어있고 힘 떨어질 때까지 몇 시간 붙어있으면 서서히 며칠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그래서 뭐 주인이 이리 하면 가는 거야. 서라 하면 서. 말들을 보세요. 이 짐승들도 다 자기 생각이 있어. 자기 죽을 줄 알아요. 근데 말들은 자기 죽을 줄 알고도 주인만 만나. 춘추 전국시대부터 말들이 싸운 것 봐봐. 저 창, 칼, 대포가 찔려져 있어도 이리 하면 뭐야. 전속력으로 달려가 죽는 거야. 서로. 응? 그게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죽어지면 주님을 태우고 그렇게 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욥기서에 나와 있잖아요. 욥기서 39장에 보면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며 그 머리 위에서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천의 번쩍이며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흉내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말도 다 죽을 줄 알지만 위에서 다 때리면 달리고. 그래서 양쪽에 막 달리고 막 싸우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져야 주님이 나를 타시고 일을 하신다. 내 생각이 있으면 쓸 수가 없지. 그 말이 가고 봐. 이리 하는데 저 맞네? 에이씨 도망가고 그런 말이 없다니까. 쫙 양쪽 전쟁 영화 저는 볼 때 그래서 징기스칸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몽골 군대 이런 걸 보면 그걸 보면 말들이 용맹스럽게 달잖아. 저기 막 청칼이 꽂혀있다니 가면 죽는다니까. 그래도 가서 두드려받고 죽으려도 이리 하면 가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이 나를 타시고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죽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훈련돼야 돼. 그래야 주님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어느 곳이라도 달려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휘관들의 소리를 듣듯이. 그래서 우리는 늘 유순한 심령, 온유한 심령,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 우리를 일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소원 삼고 사역하는 사람들이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정말 하나님의 소원처럼 그 마음의 소원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 그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저들을 주 앞으로 데려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내 소원으로 삼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맡기신 전도와 선교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말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유순한 심령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 성도들 귀하게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오늘 일꾼의 자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심령을 갖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유순한 자가 되어 말씀에 반응하는 어디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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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